오늘 룻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 마지막인데요.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로 22절까지지만 저희는 14절까지만 읽고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룻기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상속자를 주사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함께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드디어 이제 14주에 걸쳐서 룻기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룻기 마지막에 우리가 혹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 질문을 통하여서 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군가? 룻기의 주인공이 누군가? 룻기에 등장 인물은 세 사람이죠. 크게 나오미가 있고 그 며느리 룻이 있고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켜준 보아스가 있습니다. 성경의 제목으로 보자면 룻이 주인공 같기도 하고 엘리멜렉이라는 무너진 가문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나오미가 주인인 것 같기도 하고 룻과 나오미를 고엘로 구원해낸 보아스가 주인공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룻기뿐만이 아니고 성경은 항상 늘상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 모든 사람과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을 주관하고 계시는 진짜 주인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주제예요.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듯 룻기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계시며 말하고 계시며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고 계시고 주도적으로. 우리 눈엔 룻이 보이고 나오미가 보이고 보아스가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사건을, 만남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용한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게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성취해 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룻기 4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결국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고 때마침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어떤 사람도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보시며 그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그분의 선하신 눈을 떼지 않는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고난당했을 때 쓴 시입니다. 어떤 고난이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에게 있었던 큰 고난은 두 가지죠. 사울 왕에게 죽일 당할 위협이 있었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겼을 때, 둘 다 너무너무 큰 위기입니다. 그때 7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 갈지라도, 우린 우리 계획이잖아요. 여기 가면 안전할 거야, 여기 가면 피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런데 바로 그곳에 내가 계획했던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더라, 거기에도 임하시더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곧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의 마지막 달이죠. 한 해를 돌아보며 혹은 내 인생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 그 순간을 떠올려 볼 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연히 일어난 일 같고 마침 그 사람을 만난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도 있었다. 오늘 이 시편 139편의 고백이 이 룻기의 마지막에서의 우리의 고백이길 원하고 여러분 삶에서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으로만 보면 망해버린 가문의 한 여인, 따라온 또 한 며느리, 그리고 착한 남자 보아스가 뭐 남녀 만나서 로맨스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은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마지막의 피날레인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인간은 상상하지 못할 일까지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룻이 잘 되었구나, 나오미 잘 되었구나, 보아스 참 착하구나, 이건데 그 이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룻기 4장 2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다윗의 족보로 끝나거든요. 이 다윗의 족보를 확장하면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죠.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룻기의 다윗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 이런 참 대단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 얘기가 아니고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없었더라면, 룻이 없었더라면, 보아스가 없었더라면.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누가 오늘 룻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이런 놀라운 일까지를 볼 수 있었습니까? 망해버린 가문 비참한 여인의 인생에 이 놀라운 반전이 있으리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룻기 4장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읽는다 할지라도,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까지 우리의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 누가 예상하겠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100년이라는 짧은 인생 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의 한 점인 겁니다. 우리 인생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면 정말 먼지예요. 흙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룻과 보아스에게 일어난 일, 룻도 보아스도 몰랐던 일,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형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보고 계시다. 우리 눈에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삶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사소해 보일지라도,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못난 재료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룻이 대단했습니까? 나오미가 대단했어요? 망해버린 가문이잖아요. 그 재료를 쓰신다니까요. 예수의 족보에, 예수를 나게 하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일하시지만, 답답하죠. 딱 내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내 구미에 맞도록 하나님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너무 조용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완벽하게 일하신다니까요. 그게 오늘 룻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너무 성급하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와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왜 잘 안 풀릴지, 내 계획대로 안 될지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합력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완벽한 결론에 이르게 하시며 그 사소하고 초라해 보이는 삶이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재료가 된다는 것. 제가 종종 예를 드리는 게, 이게 좀 일본의 문화라 좀
양해를 구합니다만 킨치키 기법이라는 도자기, 깨진 도자기를 다시금 좋은 도자기로 만드는 기법 아닙니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지금 금선이 있는, 이 아마 킨치키라는 게 금선이라는 뜻 같아요. 저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접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겠습니까? 자녀가 깨먹었든 누가 집어 던졌든 팍 깨졌겠죠. 조각조각이 나 있었겠죠. 그거 그냥 쓰레기 담아서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사 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 장인들은 저 조각조각을 모아서 원상복구하는 게 아니에요. 금을 집어넣어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이전보다 더 넓게 만듭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깨져버려도 하나님 그 조각조각을 붙이시되 복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슬퍼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괴로워하죠?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릇은 쓸만하게 동그랗게 판판하게 있어야 되는데 깨져버린 거예요. 속상하죠. 비싼 건데. 특히 애들이 깨먹으면 더 화나죠. 얼마짜리인 줄 알아? 모든 걸 망쳐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깨졌어? 괜찮아. 조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셔가지고 금으로 메워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붙여가시는 거예요. 어때? 너가 생각하지 못했지. 너는 그 정도 접시일 줄 알았지. 나는 여기 금선을 넣어서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어. 그래서 어떤 한국의 작가도 이런 기법으로 예술을 하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나는 이 도자기를 다시금 재해석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재해석했다. 저는 그 재해석, 새로운 해석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망했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깨졌어, 이제는 안 돼, 조각 나버렸어, 난 쓸모없어, 초라해. 그건 우리의 해석이고요. 하나님은 그 깨져버린 조각을 모아서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재해석된 존재예요. 제발 여러분 스스로를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자녀를 해석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룻도 일으키시고 나오미도 일으키시는데.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인데 빛이 됐어요. 우리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착해졌어요? 선해져서 빛입니까? 아니요, 끄잡아 드린 거예요. 예수가 영역을 옮겨 놔버린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 다 주 안에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재해석된 존재라니까요. 빛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됩니까? 그건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고난을 이겨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이 만약에 도자기라면 아마 믿음의 자녀들은 맨질맨질한 도자기는 아닐 겁니다. 때로는 깨져버리고 부서지기도 하고 상처나기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어붙여 주실 때 금선으로 이어붙여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금선, 이 선을 복음의 이야기라고 해석합니다. 그냥 맨질맨질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뭔가 주로 인하여 고난도 받고 그것을 이겨나감을 통하여 금선이 하나 더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감으로 또 금선이 생기고, 계속 이어붙여져 너덜너덜해진 것 같지만 금선으로 이어진, 하나님과 함께 했던 흔적들이 있는 그런 삶이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은 깨진 것을 단순히 복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좋게 하시는 분이다. 더 좋게 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깨진 거 숨길 필요 없어요. 속으로 가셔갖고 제발 자랑 좀 하지 마시고요. 깨지면 깨진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깨진 채로? 부서진 채로 두십니까? 아니야, 내 사랑하는, 이거 사랑하는 내 거야. 금으로 하나하나 붙여가시면서 괜찮지, 치유하시고, 그게 우리 삶의 흔적이 되는 거죠. 스카가 스타가 되어지는, 상처가 별이 되어지는,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에코백 나눠드렸잖아요. 이렇게 선물로.
그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 교회 올 때 이 에코백 들고 오세요. 서로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 잘 쓸고 거기 뭐 이렇게 표식 같은 거 하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여 얘기했습니다. 샤넬백, 뭐 프라다백 가져오지 마시고 에코백 가져오세요. 농담 아닙니다. 농담 아니에요. 내 손에 든 그게 나를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난 안 깨졌어. 난 괜찮아. 난 부서진 사람 아니야. 난 잘 나가. 진짜예요? 프라다가, 샤넬이, 구찌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좋게 만들어 주던가요? 손에 들려진 그 대단한 백 말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게 보아스고 그게 룻이고 그게 나오미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이야기로 반짝반짝 빛나는 성도들 또 제가 되길 바라요. 우리가 원하는 그것으로는 우리는 결코 만족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거운 일이 오면 기뻐하고 좀 힘든 일이 오면 슬퍼해요. 그래서 일희일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일희 또 일희, 일희 또 일희.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일희 또 일희. 어떤 상황이어도 왜 그런가?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낙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왜? 하나님이 재해석하실 거니까. 7절 그리하면 7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일희일비는 없습니다. 주 안에서는 일희 또 일희. 오늘 룻기 마지막이에요. 피날레입니다. 노래가 있는 뮤지컬이나 이게 만약에 오페라라면 마지막 장면은 노래와 같습니다. 두 부류가 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노래하는데 한 부류는 지난주에 이 공증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하여 첫 번째 사람이 신발을 던지고 포기한다. 그 두 번째인 보아스가 가는 것을 10명의 장로들이 공증했잖아요. 그 10명의 장로들의 노래 축복입니다. 또 여인들의 노래, 이 두 가지 노래가 나옵니다. 먼저 장로들이 노래하거든요. 결혼하는 이 두 남녀에 대한 축복이죠. 룻기 4장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이게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지금 보아스와 룻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는 야곱과 같고 너는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 같이 되라는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질 때 누가 근간이 되냐면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 라헬과 레아라는 아내,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빌하, 레아의 여종 실바까지를 포함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12명의 사람은 그저 한 개인의 사람이 아니었고 12지파, 민족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야곱이 12지파 되려고 12명 낳습니까? 야곱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 원대한 꿈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게다가 라헬과 레아 얼마나 알력이 많고 그 안에 싸움이 많았습니까? 내 아들이 장자가 돼야 돼. 막 엄청 나만 아들 낳아야 돼. 아들 더 많이 낳아야 돼. 이런 알력과 다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했지만 야곱의 머리에는요 그 약속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의 말년에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 꿈이 주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세요.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은 험악했다. 내 인생은 굳은 일이 많았다. 아니 저가 만약에 하나님의 꿈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12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 내 인생 전체를 쓰셨습니다. 나는 참 감사했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희자도 안 나와요. 나는 그저 힘들었다. 나는 굳은 인생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8장 49장 12명 아들 불러다가 축복하고 죽거든요. 죽은 다음에 창세기 49장 28절, 성경은 뭐라고 재해석하는가 야곱의 인생을. 28절 보세요. 이들은 12명의 개개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야곱 이거 모르고 죽었어요. 라헬과 레아 모릅니다. 그들이 낳은 아들이 민족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해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 처음부터 얘기했죠. 난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룰 거야. 야곱은 잊어버리고 레아, 비라, 라헬 모르고요. 나 누군 기억해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완벽하게 이스라엘 만들어 가시죠. 그럼 야곱, 레아, 라헬 축복이 됩니까? 사실은 12민족을 기억했어요? 기억 못했죠. 그러나 누가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엇에 대한 축복입니까? 너의 삶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해. 야곱에 주목하지 마세요. 레아, 라헬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또 한 사람 나오는데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루시죠, 내게 상속자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축복하는 거예요. 베레스, 유다, 다말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아닙니다. 다말은 유다라는 시아버지의 며느리잖아요. 근데 다말과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또 형제가 다말과 결혼했는데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마음에, 아빠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말하고만 결혼하면 죽네. 그러니까 아들을 더 이상 내어주지 않아요. 가문을 잇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꾀를 내서 유다, 자기의 시아버지인데 시아버지에게 창기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임신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없는 다말이 임신하고 왔으니 그 시아버지 유다가 처벌하려고 하죠. 그때 다말이 그 창기로 변장했을 때 유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증표를 받아놨거든요. 그 증표를 내밀면서 그때 창기가 나였습니다 얘기할 때 유다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너가 나보다 더 믿음이 있다. 왜? 계대결혼, 가문을 이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따르려고 했던 건 다말이에요. 그렇게 낳은 게 베레스입니다. 너희 집 낳은 자가 베레스와 같이 되기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과연 그 베레스가 축복에 합당한 인물인가? 나중에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베레스란 인물이 족보 나올 때 빼고는 안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보아스와 룻을 책임져 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야곱, 레아, 라헬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죠. 베레스, 유다, 다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장로들의 축복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인들이 노래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인들의 노래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들은 처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저 여자 나오미 하자 하고 핀잔 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축복을 합니다.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할아버지인 거예요. 다윗의 오벳. 여러분 지금 축복하면서 너에게 난 이 오벳이라는 자녀가 너희를 봉양하고 안전하게 하고 평화를 주고 이 가문을 잇고 대단한 인물 되라 이렇게 축복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또 한번 찾아보세요. 오벳 족보 위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의 축복처럼 된 거예요. 베레스도 족보밖에 안 나오고 오벳도 족보밖에 안 나와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룻기가 사실은 사람의 이름이 곳곳에 등장을 하면 축복하지만 그 사람처럼 되는 게 축복이 아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갔다라고 우리의 시선을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겁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사람 의존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죠. 제가 룻기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 했습니까? 룻기는 윤리 찾고 도덕 찾는 책 아니다. 교훈을 찾아서 나도 룻과 같이 나오미 같이 팔자 고쳐보자 그런 얘기 아니다. 은혜 찾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구나.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가득하구나. 그거 찾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룻기의 결론.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 모든 은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주목해라. 저는 룻기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는 오는 것이구나.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 뭡니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결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만남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아이 낳는 거는 달라요. 생명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죠.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오벳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은혜가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일까지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게 오늘의 맥락과는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귀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린 너무 내가 낳았다고 당연하게 여기고 내 몸에서 떼어져 간 그 친밀감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고 자꾸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해야죠. 이 아이 하나님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고. 나는 이렇게 되기 원한다고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뭘 원하시냐고 기도하셔야죠. 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유, 너 같은 애 만나서 내가 고생이다. 이런 얘기 부모님이 자주 하잖아요. 애들 보면서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애들은 안 할까? 나도 너 같은 부모 만나서 고생이다. 이 얘기 안 해요? 어른은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그런 얘기 쏟아 넣는 거고 애들은 힘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돼야죠. 그들에게 축복이 돼야죠. 왜 자녀들만 뭐라 합니까? 자녀는 그저 결혼하면 남녀가 관계 맺으면 당연히 주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주시는 열매입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인물 같은 베레스라도 오벳이라도 그 사람이 있었기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뭡니까? 우리 자녀를 보면서 너가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 아이가 뿌리가 될지 우리 가문에 잎사귀가 될지 줄기가 될지 꽃이 될지 열매가 될지 그건 우리의 뜻에 우리의 계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제 사역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누구도 몰라요. 여기 50년 있으면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니. 아, 미안하다. 여기 애가 있구나. 애들 빼고 여기 50년 후에 여기 있습니까 우리? 없어요. 51년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 조용히 보이지 않지만 완벽하게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그러므로 주 안에서 초라한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은 지금 초라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베레스와 혹은 오벳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도 성경이 그저 족보 한 편에 써있는 이름 취급을 당하는 베레스나 오벳도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의 족보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라한 인생은 없다. 내 인생을 초라하게 해석하지 마라.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초라한 인생은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든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귀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오늘 장로들과 여인의 축복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명한 자 되라, 유력한 자 되라 축복하거든요. 11절을 보십시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너가, 이게 보아스죠. 그러나 보아스가 가문을 이을 것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문이기도 합니다. 너희 가문이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 유명, 유력 이런 단어 나오죠. 14절
여인들의 노래에도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 오벳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되기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장로들도 여인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 유명해지길 원해. 유력해지길 원해. 유명과 유력이 뭡니까? 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유력해지고 유명해지면 이 가문에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 안전하다는 겁니다.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장소예요. 그 장로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길. 에브랏과 베들레헴. 에브랏은 에브라닷. 이게 에브라다라는 것은 에브랏과 같은 단어이고 베들레헴의 또 다른 지명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베들레헴의 한 지역으로 보기도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에브라다, 에브랏, 베들레헴 같은 지명이에요. 장로들은 그저 이것을 어떤 의미로 축복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예언적인 축복이거든요. 이 장소, 이 말이 그대로 나오는 게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장면이거든요. 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게 에브랏이거든요.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3절.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둘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지금과 나중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은 어렵지만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올 건데 어디로부터? 에브랏과 베들레헴으로부터. 진짜 유명하고 유력한 자가 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됩니까? 누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까? 우리 먹고 사는 일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그런 자가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고엘은 예수시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죠. 오벳을 향해서도 너가 유명한 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오벳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질 않습니다. 결국 오늘 이 축복의 노래는 보아스를 축복하는 그 이상의 의미, 오벳을 축복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미 초림 예수를 만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오늘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죠. 하나님 그때까지 완벽하게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희 또 일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이 오신다. 오신다. 그러나 이제 제가 다시 베트남에서 돌아오면 요한계시록을 하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오늘 당장 조금만 잘 안 되면 그냥 낙심했다가 조금만 잘 되면 히히 웃었다가 일희일비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죠. 소망이 없으니까요. 일희일비는 소망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오는 것은 참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도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가서 5장을 더 보겠습니다. 4절.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장로들은, 그 여인들은 이 가문을 향한 축복이었는데 사실 미가서를 통하여 보면 그것은 인류를 향한 축복이죠. 진정한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 진정으로 위대한 분, 진정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진정한 고엘은 예수시다로 이 룻기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가 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들이 있으시죠? 누군가는 아프시고, 누군가는 뭔가를 해 나가셔야 되고, 누군가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한치 앞을 몰라서 괴롭고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 깨져버린 유리잔 같은 그 상황, 그게 우리 해석이고 우리 현실인데, 이 룻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재해석하실 겁니까?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까? 이 질문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룻기를 통하여 소망을 갖는 자들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예요. 그래 기도해야 되죠. 저는 먼지입니다. 아담. 저는 흙입니다. 저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작품이 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흙이죠 뭐. 이 진흙 같은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오니 나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레미야 18장 3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우린 터지면 어때요? 내가 아름다워질 줄 알았는데 팍 터졌어요. 낙심하죠. 일비, 괴로운 거예요. 왜? 내 눈에 봤을 때 내가 해석하기에 난 망한 거예요. 작품이 안 된 거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 터짐에 그가, 토기장이는 문제가 없어요.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best. 그가 생각하는 최고로 만들더라. 첫 번째 터져버린 게 최고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것도 최고예요. 꽝 대신 닭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뭐라고 비유를 할지 모르겠지만 처음보다 나은 두 번째. 하나님이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5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흙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가 만드신다. 토기장이께 나를 드리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진흙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비로소 가장 빛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어지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요 절대로 자기를 하나님의 손에 드리지 않아요. 내가 토기장이 되지. 그리고 깨지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4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슬퍼할지어다? 아니죠. 노래할지어다. 일비하지 마. 일희해. 산고를 걷지 못한 너는, 산고를 걷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아이를 못 낳았다는 얘기예요. 낳을 수 없는 불임, 난임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외쳐 슬퍼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래할지어다. 이는, 이게 기적이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해석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영역에서 가능한 일이냐고요. 남편 없는 여인이 어떻게 남편을 가진 여인보다 자녀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의 정상 비정상,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하시는가, 터져버린 우리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 가시는가, 그 순간순간을 금태를 입혀서 더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러므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뢰라. 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재해석하시는 그 해석을 믿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심으로 하루 또 하루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부부도 계시고 한데 일희 또 일희일비가 너무 입에 붙었어요. 일희 합시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토기장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소망하셔야 됩니다. 오벳에서 끝나는 거, 베레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일어나고 예수가 일어나는 하나님, 이 초라한 인생이 하나님께 재해석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가문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목 된다면 일희 또 일희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2절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아멘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도 같이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돼버리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무너져버리고 양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내가 볼 수 없는 길, 내가 볼 수 없는 계획, 내가 볼 수 없는 성취까지를 하나님은 갖고 계시거든요.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 되는 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나무로 치자면 뿌릴 수도 있고요, 잎사귀일 수도 있고 줄기일 수도 있습니다. 꽃일 수도 있어요. 나에 대해서 열매 맺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결국 이루시는 것이죠. 베레스라도 됩니다. 오벳이라도 괜찮아요. 일희일비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소망의 눈, 믿음의 눈,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내 상황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다르게 보세요. 그리고 우리 손에 들린 그 무엇, 나에게 달린 그 무엇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게 아니고 너의 인생에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의 이야기가 있는지 하나님은 보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시 머물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